오늘은 모세를 통한 메시아 사역, 모세를 통한 메시아 사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우리가 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1차 바로 앞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크게 역반응이 나가지고 바로가 이 이스라엘 이들이 오히려 지금 너무 편안해서 딴 생각을 하는구나, 게을러서 안 되겠다 하면서 그냥 더 모진 힘을 들여서 라암셋 국고성을 더 쌓도록 이렇게 아주 폐악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요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 이게 길지 않은 짧은 내용이지만 이건 모세에게 주어진 아주 큰 사역을 여기서 딱 방향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 말씀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이 요 본문의 짧은 하나님의 그 명령의 방향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과연 무엇이냐? 조금 더 우리가 큰 눈으로 이제 전체를 둘러본다 그러면 이게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시대에도 또 요셉의 시대에도 또 지금 모세의 시대에도 계속 그 구원자를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계속 계시를 내리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도 지금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로 그 메시아가 행할 사역을 지금 모세에게 시키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따로따로 다 분류된 것이 아니라 전체가 그냥 통째로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못 보면 우리는 구원론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어떻게 편안하게 어떻게 복받고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잘할까, 전부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종교생활밖에 할 게 없어요. 그건 뭐 수없는 종교가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고 목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세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사역이며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를 예비하고 계시는 동안에 그걸 누구에게 위임했냐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제자에게 이 사역을 또 위임하셨어요. 이걸 통째로 깨달아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는 것이단 말이에요.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온전하게 깨닫고 온전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가 6장 28절부터 7장 2절까지 뭘 말하냐면 메시아의 사자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사자라는 건 뭐냐면 사신, 메신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놓고 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 너는 이제부터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라 해서 예수님 오셔서 바로 말씀을 전하신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내가 전하는 대로 이렇게 해라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기다렸다가 성령 받으면 성령이 너희들을 그렇게 이끌고 갈 거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예표로 메시아의 사역자로 쓰임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6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이제 모세를 두 번째로 불러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큰 메시지를 모세에게 맡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이 여호와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그 내용은 뭐겠어요? 내 백성을 내가 불러서 내가 예배를 받아야 되고 그 백성에게 내가 자유를 줘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바로 네가 붙잡아서 고역을 하고 있는 그들은 내 백성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이 뭐예요? 바로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하고 바로가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듯이 그렇게 지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다고 그랬죠. 그는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사탄을 대항하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사탄에게 승리를 거두신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로서 이제 사탄은 너는 꼼짝 마라.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회개하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사탄에게는 그의 마지막을 심판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메신저로 예수님이 오셔서 남긴 게 바로 복음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바로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아직 구원 안 받은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죄를 씻고 우리의 저주를 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구원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가자. 천국을 향해 가자. 회개해서 깨끗한 의의 옷을 입고 가자. 이렇게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이미 입이 둔한 자임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가서 말씀대로 전했는데 대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실패했다고 모세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7장으로 넘어가니까 다시 말을 해라. 그 대신 내가 협력자를 붙여줄게. 네 형 아론을 대변자로 세워주겠다. 이 말씀은 뭐를 의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이 사명은 하나님의 이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악한 사탄과 악한 자들은 심판하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모세처럼 우리는 둔하고 부족해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대변자를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그게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얼마든지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지 모세처럼 못합니다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자기 능력으로는 못하겠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신다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바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메신저의 사명이 있다는 거, 메시아가 해주신 그 모든 걸 우리는 뒤따라서
남은 영혼들을 향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7장 3절부터 4절 상반절에 보면 두 번째 사역을 말씀했어요. 메시아의 심판자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이제 심판을 예고하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그래서 여기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 할 일은 그 바로를 심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본문에 보면 7장 14절부터 첫 번째 재앙이 시작돼 가지고 마지막 재앙이 12장 30절까지 10번째 재앙을 모세를 통해 다 쏟아요. 그래서 모세 자신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모세가 선포하는 대로 그 다음에 악한 바로가 이렇게 그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꼼짝 못하고 항복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이 악한 사탄을 심판하고 또 그 사탄에게 꼼짝 못하고 속아서 살고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을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그냥 우리가 언뜻 읽어보면 첫 번째가 이 나일강 물을 떠다가 뿌려라, 그러면 피가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퍼포먼스 같은 이상한 것처럼 받아들여지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애굽 사람들이, 바로로부터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느냐면 자기들 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구석이 따로 있어서 그래요. 이 10가지 재앙의 그 소재가 전부 그들이 숭상하는 신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나일강 덕분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일강이 그들에게 우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부터 큰 나무만 봐도 갖다가 빌잖아요. 성황당에서 빌잖아요. 모든 것이 조금 우리에게 좀 큰 영향력을 준다 싶으면 전부 빌어요. 그와 같이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처럼 빌고 거기서 복 받으려고 그러는데 바로 그 나일강 물이 뭐가 돼요? 죽은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피가 되면은 모든 게 다 죽는 거예요. 강물이 죽은 피같이 변하면 다 죽는 거라.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뿌렸더니 강물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물까지도 전부 피가 되더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 아니에요? 또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근데 이 개구리 재앙이 뭐가 그렇게 좀 대단할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개구리를 보고 막 알을 많이 낳아서 부화해가지고 새끼들이 많이 태어나는 걸 보고 이 개구리 신이 바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면 이렇게 번성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개구리를 숭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개구리가 이제 모세가 선언하는 대로 그냥 전부 몰려들었는데 온 천지에 개구리가 가득해가지고 썩어서 죽으니까 그냥 그들이 섬기던 그 다산의 개구리가 아니라 이제는 막 개구리의 시체가 그들에게 몸부림치게 괴로운 그런 것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를 보내셔요. 막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그 짐승이고 막 이가 막 가득 생기니까 막 못 견디잖아요. 근데 이를 뭘로 만들었냐면 너는 티끌을 갖다가 땅에 흙을 갖다가 던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가 돼가지고 온 땅에 사람들이 막 짐승들이 괴로 못 견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뭐를 또 섬기냐? 땅의 신을 섬겨요. 그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빌고 땅에다가 곡식을 심고 했더니 이렇게 많은 걸 수확했다. 땅이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흙을 갖다가 던져버리니까 오히려 사람이 못 견디게 괴로운 이가 된 거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생각을 다 지금 완전히 깨부시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파리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벌레도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게 별게 다 있어요. 방해놓지 않도록 우리에게 순순하게 복주는 벌레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파리가 그냥 와가지고 막 잔뜩 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지. 똥파리들이 막 잔뜩 끼니까 이들이 괴로워 살 수가 없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전부 재앙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또 다섯 번째 뭐예요? 악성 전염병이 생겨요. 그거는 온 짐승에게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또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가 생겨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또 생긴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를 말하느냐? 짐승 중에는 소를 그들이 숭상해요. 그런데 그 소들이 막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생기니까. 또 악성 종기가 사람에게 생기니까 막 그냥 사람들이 막 그 악성 종기로 인해 견딜 수가 없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무슨 신이 있냐면 이 악마의 눈이라는 신이 있어요. 티폰 신이라고. 그 말은 뭐냐? 사람들 중에도 악마의 힘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잘 달래야지 우리에게 복이 온다 그래가지고 사람도 섬기는 이런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우상들을 지금 오히려 더 재앙이 오게 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에요. 우박도 쏟아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맞으면 죽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이 대기의 신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비를 주고 또 좋은 날씨를 주고 해서 우리가 그 신 덕분에 살고 있대. 대기의 신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대기의 신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복주나 보아라 하고 우박을 떨어뜨리니까 대기의 신도 가짜구나 하는 걸 알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또 여덟 번째 메뚜기. 이들은 메뚜기가 곡식을 위하는 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메뚜기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모든 곡식을 다 갉아먹어 가지고 그들 때문에 먹고 살 것이 없는 재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180도로 지금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이 임했어요. 그 흑암은 태양이 가려짐으로써 흑암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누구를 섬겼냐면 태양을 섬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태양도 가려버리니까 흑암 속에서 헤매게 된 거예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잖아요. 사람의 목숨이 최고예요. 그리고 바로가 신의 신, 그들에게는 그는 절대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죽여요? 바로의 장자를 죽이잖아요. 사람의 목숨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파리 목숨만도 못한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함으로써 사람들의 이 무지한 생각을 다 뒤집어 엎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재앙이 이런 재앙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재앙이 지금 전부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보려고 과학을 만들어서 그것을 절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재앙이에요. 이와 같이 심판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과 악한 자들은 이렇게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자기들의 힘으로 모든 이 세상 것을 다 낙원화시키겠대요. 핵폭탄도 만들어서 막 적을 섬멸하고 우리는 잘 살겠다 그러는데 그게 적이 어디 있어요? 다 서로가 적이 돼가지고 죽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7장 4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는 메시아의 구원자 사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신 것이 과정일 뿐이에요. 목적은 구원이라고요. 목적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4절에 그랬어요. 하반절에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악했던 사람들이 그때서 진짜 신은 구원자이신 여호와밖에 없구나 라고 고백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선민을 반드시 애굽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모세한테 발표하신 거예요. 이대로 진행해서 결국은 12장에 가니까 마지막 죽음의 재앙이 딱 예고가 됐어요. 그래 놓고 이스라엘 백성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부터 너희들은 집 안으로 다 들어가라. 양 한 마리, 1년 된 양 한 마리를 잡아라. 그리고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르고 그 고기를 밤새 먹고 있어라. 그러면 죽음이 넘어갈 거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이 그대로 임할 거다. 그러고 보니까 그 밤이 지나가면서 막 이집트 집은 전부 통곡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의 장자까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 손 들었을 때 그 이튿날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짐보따리 들고 출발한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 자기들의 온갖 폐물을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면서 제발 빨리 좀 나가달라. 당신들이 있어서 우리는 여호와께 죽게 생겼다. 그래서 그들이 승리자로 당당하게 나간 거라고. 이것은 그 시대의 구원의 사건이었지만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 때에 진짜 구원을 인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구원의 디데이를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린 양이 되셔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죽음을 넘어가게 해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주의 나라로 갈 거예요. 여기에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